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네, 천상의 소리가 들리네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저와 교독하여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기도로 저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며 하나님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만나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로 예물 드려드린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이 늘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심의 역사를 누려가는 아름다운 영혼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실 새벽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질문으로 좀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사람은 잘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잘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답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변해요, 사실. 제가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길 좀 부끄러워하는데, 그래도 이게 자꾸 예시를 들려다 보니까 제 삶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아내가 저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몇 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 이별을 고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별을 고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의 모습이 변하지 않아서였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하고 싶었을까요? 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저도 변하고 싶었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마음가짐을 바꿔보기도 하고 매일 밤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피엔딩이긴 해요. 결혼했기 때문에. 네.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마음을 바꿔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럼 제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은 변한 모습일까요? 변하지 않은 모습일까요? 변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한 번 더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그때 그 노력은 그랬구나. 네, 이렇게. 저의 모습도 그렇지만 또 저희가 보는 아내의 모습도 있겠죠. 변하지 않는. 우리 아내와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맞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굴 보면서요? 저를 보면서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좀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변화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꼭 듣고 마음에 울림과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 말씀을 듣고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제가 변화되어짐을 바라긴 해요. 바라긴 하죠.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늘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난 내 할 일 하면 돼, 이것 때문이 아니라요. 이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설교의 목적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들은 말씀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계속 기억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또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요, 이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혹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저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또한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변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또 이 설교의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과 말씀의 묵상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삶을 똑같이 살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제가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화되어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가 하는 목적이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봐요 성현의 숲이라는 귀여운 네이밍으로 함께 모였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은 청년들, 예배를 띄엄띄엄 드리는 청년들,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는 청년들,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제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 명의 사람이 오더라도 그 한두 명의 사람이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많은 수가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 오는 사람들이 다시 예배를 열심히 나올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예배의 생활과 예배의 텐션을 변치 않고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배라는 곳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곳이거든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곳. 이게 왜 승리하게 되어지는 곳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할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이 마음의 변화, 우리의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변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그게 뭐 연애 관계에서 혹은 신앙적인 관계에서 내 개인적으로 뭔가 나를 좀 더 성장시켜가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는 변화되어지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변하지가 않는 걸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정확한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포함되어지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요,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준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희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 그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속을 늦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죠? 늦어요. 그죠? 제가 아내랑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약속 늦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왜 약속을 늦는지 심리적인 상태를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동안 왜 얘는 꼭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늦게 오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지각하는 사람들, 늦는 사람들의 이 뇌구조와 생각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눈을 뜹니다. 오늘 약속이 10시예요. 9시쯤에 일어나요. 그런데 한 10분, 15분에 내 나름대로의 여유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유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씻고 준비하고 나가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도착하는 데까지 모든 것이 다 최적의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가면 횡단보도가 초록색으로 딱 바뀌어요. 내가 정류장에 들어가는 순간 버스가 도착해요. 버스를 타는 순간 버스는 정차하지 않고 쭉 달려요. 빨간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면 20분이면 가겠는데 시간 좀 여유가 있네 하면서 조금의 여유와 늦장을 부리기 시작하죠. 준비를 하고 나와요.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죠? 횡단보도가 초록불로 바뀌지 않아요. 서자마자 빨간불로 바뀌어요. 버스가 지나갑니다. 지하철이 갑자기 정차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뇌구조의 안전지대를 내가 벗어나야 해요. 그런데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그러면 내가 10분, 20분 먼저 가는 게 나한테는 희생이고 손해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좀 해소가 되세요? 네.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지대,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안전지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삶에 내가 희생하지 않는 부분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변화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적 손해를 보지 않는 산에서 예배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내가 삶에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도 신앙도 늘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텐션과 모습으로 자꾸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패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패할 때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인데요. 이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 말씀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부흥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장, 오늘 이 8장이 그 감격스러운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건데요. 온 백성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말씀을 듣고 에스라에게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등장하는 에스라는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학사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2번째 귀환 때, 2차 귀환 때 백성들과 돌아와서 먼저 그때 백성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에 따라서 내가 이제는 외부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면서 부흥의 일들을 열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한 번 더 이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에스라가 먼저 2차 때의 부흥의 시간들을 겪어냅니다. 경험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들은 포로 생활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포로 귀환한 이후에 그 말씀 앞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약속합니다. 에스라가 첫 번째 2차 귀환 때 돌아와서 그 일들을 행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3차 기한 때 일어난 부흥이에요. 이 2차 기한과 3차 기한은 대략 한 15년의 흐름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5년 전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 이후로 이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방식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상태로 15년이 흐르게 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를 보았고 어떻게 그들이 회개와는 다르게 자신의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며 신앙이 무너져 갔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3차 기한 이후에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씀을 다시 선포해달라고 에스라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에스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들이 다시 그 자리를 다 떠남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요.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에스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일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 이 설교자에 딱 잘 쓰면 어떤 기분이냐면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변화도 없고 뭐 없는데 굳이 또 내가 전해서 뭐 하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요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내었던 말씀 때문에 다시 회개하여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무엇 때문에 에스라는 실패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냐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백성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굴 믿은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어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이 3차 부흥 때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며 우리의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나아가요. 그리고 진정한 회심을 주님 앞에 다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회심의 진정성은 느헤미야 10장에 가면 알 수 있는데요. 이 10장에 가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언약의 인을 치게 됩니다. 어떤 언약의 인을 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먼저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것에는 각각의 사람들의 믿음도 있지만, 영향도 있지만 사실 지도자의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파해되거나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면 사실 저의 책임이 먼저 큽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신이 져야 할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사랑을 주지 않고 혹은 불신과 분쟁을 오히려 만들기도 하고 혹은 태만함이 있어서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형식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공동체에 흘러가 공동체가 파해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부흥 때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태만함과 자신들의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무너짐을 고백하며 인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먼저 인치심과 하나님 언약을 약속하고 하나님 언약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감동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지도자들이 먼저 인침 이후에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저주로 맹세하겠다라고 고백해요. 앞에서 먼저 인을 친 이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우리가 저주로 맹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저주로 맹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주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런 언약에 감격된 자리에서 왜 백성들은 저주로 언약 맹세를 한다고 했을까? 이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 받을 저주를 각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새벽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새벽 예배에 빠지는 날이 있다면 주님, 저를 그냥 평생 불구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띄엄띄엄 지키지 않고 매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루라도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주님, 저의 모든 재산, 저의 모든 직업 다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죠? 뭘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기도가 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기도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저주받은 것까지 각오하면서 기도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살지 않기를 마음 깊이 소망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고백한 기도가 있어 이렇게 저주를 각오하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기도한 것이기에 이들이 그 부흥의 물결 속에서 이 저주를 각오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받을 저주까지 각오하며 부흥의 물결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부흥의 시간을 보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시간을 주었거든요. 어느 시간까지 너가 보내고 시간이 다 차면 와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부흥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한번 부흥했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다가 그래도 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됨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 부흥의 물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대략 한 7년에서 1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요.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전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전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신앙이 무너져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오기 전 그 성전 당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그 자신의 임무를 다 맡겨두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권을 받았던 이 엘리야십이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느헤미야를 협박했던 산발라라고 하는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했던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의 국고를 맡는 일을 맡겨서 성전의 한 자리를 맡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 이 도비아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자신의 밭을 갈아 먹기 위해 떠나갑니다. 그들이 떠나가면 뭐가 무너지겠죠?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함께 있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버리고 성전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의 모습은
또다시 제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한 번 무너진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며 예배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부흥했다가 또 무너졌다가 다시 부흥해서 이번엔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또다시 10년 뒤에 돌아온 모습은 제자리로 돌아갔던 그들의 모습.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낙심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낙심되면은 두 가지의 반응을 갖게 됩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타협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해봤자 다 헛수고 오니까 그냥 하지 말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 내 감정과 에너지를 쏟지 말자. 라고 하면서 그냥 주어진 현실을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타협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다시 한번 의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아가 있던 도비아의 어떤 그 방을 찾아가서 도비아의 성전의 한 곳을 있는 방을 들어가서 도비아의 모든 물건들을 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끝나는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구약이 끝나버려요. 그들의 회심과 함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대로 살았습니다로 예배 말씀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약의 마무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 그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의 이끌림. 누군가가 주변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믿음에 부흥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가나 보자.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그 부응된 마음, 열심의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매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도 늘 제자리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고 있는데, 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좀 더 잘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배는 예배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늘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여러분,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매해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수련회를 준비해서 그 자리에 오라고 막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어차피 돌아갈 거고, 어차피 그대로일 거고, 어차피 잠시 뜨거웠어도 잠시 식어버릴 건데 왜 자꾸 우리는 예배의 자리, 그런 부흥을 일으키고자 소망하는 자리를 왜 우리는 자꾸 나가게 할까요? 우리가 나를 믿고 나아가면 절대 되지 않아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반복되는 무너짐 속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믿었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가 수련회 갈 때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변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번에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매일 무너질 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패하는 자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한테 지금 뭐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일주일 있으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설교가 끝나면 그래도 오늘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이 월요일, 다음 주 주일, 일주일 동안에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늘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막 화요일부터 떨리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내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내가 연구한 게 있으니까, 내가 본 게 있으니까 나를 의지해서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오늘도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삶에서 무너지지만, 나는 오늘도 실패했지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실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이 은혜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혹은 어떤 능력을 나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부여됨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의 울림과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난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난 여전히 똑같아요. 내 믿음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내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도 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도록 나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동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이 자리에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 반복된 승리라고 말했어요. 반복된 승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늘 최후 승리입니다. 내가 확 변화되어지고, 내가 확 달라지고, 내가 확 완전 다른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변해가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최후 승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복된 승리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때가 묻을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흔들릴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나의 약함과 허물과 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려가는 반복되는 매주의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반복된 승리를 통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가운데 승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무너질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반복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다 승리했어요. 문을 열고 나갈 겁니다. 나가는 순간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카톡 한 통, 혹은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를 또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할 거예요.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나는 오늘 예배를 뭐하러 드렸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회의감에도, 그 부끄러움에도, 그 나아감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도, 내가 너무 뻔뻔한 것 같고 염치가 없는 것 같고 위선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살아내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이곳 가운데 나오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은 넘어지고 깨지고 상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또 오게 하시며 또 승리의 자리에,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인간의 결심은 너무나 짧고, 인간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다짐하고 또 무너지고 다시 결심하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나온 청년들, 혹은 처음 나온 분들, 혹은 불편함과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3층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반복된 무너짐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강하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랄게요. 무너져도 다시 주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말씀하세요.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승리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해볼래? 할 수 있겠니? 그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 고백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주님. 주님을 의지하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절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반복되어진 무너짐이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진 무너짐 속에서도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며, 그 반복된 승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최후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님들, 변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복된 승리를 매주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